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젊은 신학생들, 우리 학교,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미래를 감당할 신학생들 같이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이미 말씀을 봉독했으니까 잠깐 기도하고 우리 본문 들어가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이 시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지켜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성공하는 것, 힘을 얻는 것, 어떤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실 힘을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어떤 권력을 얻는 것, 성공하는 것 갈망을 합니다. 물론 저로는 이제 명예, 권위, 권력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명예, 권위, 권력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대가로 또 얻을 수 있다면은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선을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어떤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면은 사실 오히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인정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저들을 응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서로 이렇게 권력을 잡기를 원하고 서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논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0장 43절 44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위대해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위대해지고 으뜸이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해지고 으뜸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다만 다른 마음가짐을 먼저 가지라 하시는 거죠. 섬기는 마음, 남에게 종이 되는 마음, 그렇죠? 이런 마음을 먼저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사실 이제 바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갖고 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사실 특별히 차세대들에게나 아니면은 또 불신자들에게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명예, 권위, 권력, 잘못된 남용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 올바른 마음으로 가질 수 있다면은 귀하고 또 귀히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마음을 매우 귀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히 여기셨냐면요, 이제 본인이 직접 본을 보이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간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이 보이신 그 섬김의 모습은 무엇인가 좀 깊은 의미를 두시고 그 섬김을 보이셨다는 거죠. 제 아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이시길 원하신 만큼 섬김의 깊은 의미를 예수님께서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섬기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깊은 의미를 두신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게 사실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다만 그냥 섬기는,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보통 섬김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다면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하실 수가 있으시죠. 뭐 음식을 서브한다든지 아니면 만찬을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을 씻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려 할 때 베드로가 그러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실 여기서도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그냥 다만 섬기는 것으로 끝내시기를 원하셨다면요, 베드로가 내 발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그러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또한 깊은 의미를 두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먼저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사실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보진 않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암시하시기 위해서 주신 행동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7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를 치르시기 전에 주님께서 발을 씻기심을 통해서, 그 씻음을 통해서 죄의 씻음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인간의 죄의 문제는 어떤 이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어떤 성자도 이를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다고 담대하게 가르치셨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 섬김을 보이셨는데 그 섬김에 또한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께서 어떤 섬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이를 몇 가지 좀 같이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그러니까 당신께서 죄의 씻기심을 위해서 오셨음을 보이시기 위해 그 의미를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에 그냥 단순한 섬김보다는 제자들의 죄를 씻음 속에 사랑을 담은 그런 섬김이죠. 사랑을 담은 섬김입니다. 그냥 씻어주고 씻음을 받는 그런 어떤 행동적인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때로는 그냥 발 씻는 세족식 이렇게 어떤 행동을 통해서 끝내려고 하는데 그 안에는 또한 사랑이 담겨 있는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향해서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섬김으로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갖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섬기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사실 발이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쉽게 더러워졌다고 그러죠. 더군다나 이제 흙길이었고 또 이렇게 길가 이렇게 가는 길들보다 보면은 이제 낙타의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이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예의상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때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을 씻는 것이 유대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로 이방인 종들을 시켜서 그렇게 하게끔 했기 때문에 좀 사실 발을 씻는 것은 천한 일이었죠. 근데 사실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지금 12사도들만, 선택된 12사도들만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저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나름대로 자부심에 차여 있겠죠. 그러고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먼저 발을 씻겠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봅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양동이를 들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씻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을 예수님께서 손수하시며
섬기셨다는 게. 그래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섬기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꺼려하는,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섬기셨다는 거죠.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스스로가 선생이요 주님이심을, 권위가 있으신 분이심을 인정하십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보다도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권위가 있으신 분으로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가 권위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알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김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명예나 권위가 그에게는 중요치 않았다는 거죠. 비록 그를 인정하셨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며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히 여기신 것은 영혼권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아주 소중한 것이었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까지 하시면서 순종하시며 섬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섬기라 부탁하십니다. 우리 주님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섬기셨고, 또한 모두가 꺼려하는, 원치 않는 일들을 통해서 섬기셨으며, 세 번째는 본인의 명예와 권위를 중요시 여기지 않으시고 섬기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사도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누구의 발까지 씻기셨냐면요, 자기를 팔아 넘기려 하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으셨다는 거죠. 그럼 왜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며 그를 섬기셨습니까? 그 이유는 진정한 섬김이 어떠한 섬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섬겨야 할 때는요, 섬기고 싶은 이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원치 않는 이까지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해를 가하려고 하는 이까지 섬기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섬기기를 원하시고, 아무도 원치 않는, 꺼려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시고, 또한 자기의 명예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기를 원하시고, 또한 해를 가하려고 하는 이까지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까지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섬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당신이 선생이 되시면서도 우리에게 섬기는 마음이 어때야 함을 본을 보이셨어요. 무엇보다도 섬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섬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 모든 신앙인들, 그리고 사실 사역하는 이들이 사실 섬기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른 마음으로 사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사역자가 되다 보니까 제 경험입니다만, 섬김을 오히려 받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섬기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상황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섬기는 마음보다는 이렇게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커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늘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직분은요,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직분은요,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어느 직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직분은요, 어떤 명예, 권위, 권력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섬김을 위한 것뿐이지. 교회는요, 명예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직분을 사고 파는 곳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교회는 한 사람의 인기를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비록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만들 수는 없어도 건강한 교회는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겼을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섬기기를 이렇게 주님께서 소원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은 사실 사랑의 기본적 행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섬기셨듯이 그래서 남을 섬기는 것은 사랑의 기본적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쓰는데 과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때로는 참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은 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셔서 사랑을 해야겠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지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은요 사실 관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죠. 보통 많은 이들이 익숙해 있는 것이 뭐냐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내가 섬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론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를 통해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의 부탁은요, 관심을 갖고 돌아보시라는 거죠.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는지, 누군가가 정말 우리들의 손이 필요한지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섬김의 초점이었어요. 예수님의 섬김의 초점은요, 한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겁니다. 한 사람을 돕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사실 섬김이라는 것이 이게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했을 때는 때로는 원치 않는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남의 시선, 남이 인정해 주는 것에 연연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사역하는 사람들이 조금 나름대로 명심해야 될 일이 아닌가 봅니다. 늘 남의 시선, 남이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이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만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경하고 나보다 더 나으니 그런 이들만 섬기려고 하면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섬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섬기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낮은 자를, 해를 가하려는 이까지도 섬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결론을 맺는다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실 솔직한 심정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섬긴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주시지 않았나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4절에서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주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섬김을 해야 되는지를 잠깐 나눴는데 결론은 그랬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다고,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소원하시는 섬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도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죠.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우리 주님, 당신이 주가 되셔서 선생이 되셔서 진정한 섬김의 마음과 섬김이 무엇임을 본을 보이셨어요.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 우리가 내가 바로 깨닫고 행함으로 옮기면 참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나 좋은데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본을 보이셨는지 이를 주님께서 늘 어떻게 하라? 봐야 되고 깊이 상고해야 되고 마음에 품으셔야 되고 따라하셔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을 자꾸 보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마음에 품으세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잘 안 되면 신ing이라도 냈으면 합니다. 연습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본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런 섬김을 하기 원하십니다. 주가 되셔서 참 선생이 되셔서 정말 어찌 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며 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본이 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원하는 섬김에 동참을 한다면요,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섬김의 모습을 가질 때 아마 그것은 주님께서 기억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이 바라는 섬김이 아닐 경우는 아마 잊혀지겠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그냥 다 잊혀지는 그런 삶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기억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죠. 여러분들 주가 되셔서, 우리 주님 주가 되셔서 선생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따라하시기 원하세요. 말씀 보시고 자꾸 보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하실 때 이렇게 변하는 세상을 올바로 리드하는 사역자로 성숙해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섬김을 배워 나가시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생각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결단의 마음을 주시고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순수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통해 늘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옵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